자, 오늘은 좀 앉아서 할게요. 제가 장거리 운행을 좀 하는 바람에 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선정 고전 백선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책은 3번째 책 내용입니다. 진울이라는 스님의 원돈 성불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자로 원돈이죠. 원돈. 그래서 이 원돈이 둥글게 모나지 않게 조아린다. 뭐 이렇게 어우러져서 배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돈 성불론. 그래서 이 진울이라는 스님이 이제 당나라 이통현의 화엄론을 풀이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뭐냐면 종교적 갈등, 뭐 부패 이런 사실 진울이 보니까 종교 개혁자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진울의 생애. 진울은 어린 시절에 그 아명이기도 하고 호가 모구자래요. 모구자가 뭐냐면 소 위에 탄 어린이 있죠. 이렇게 소 위에 탁 타고 그게 이제 우리 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견성이 나오죠. 견성이라고 하는데 뭐랄까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존재.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길들일 줄 아는 거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린 시절 몸이 약해서 부모님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은 아명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모구자. 그리고 이제 진울. 본명이 진울이 뭐냐면 알지 어눌할 눌자인데 아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뛰어나지 못하다. 어눌하다. 그래서 진울 이렇게 본명을 지었습니다. 시호는 이제 나중에 붙여준 이름은 불일, 해 같은 부처, 보조. 그래서 뭐냐면 널리 펼친다. 널리 부처님의 뭐 뜻을 널리 펼친다 이런 거죠. 왜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시가 있죠. 그 시가 뭐냐면 용비어천가는 이제 그 신하들이 쓴 거고 뭐죠? 세종의 어머니께서 불심이 커서 이제 세종이 효심이 있으니까 쓴 시가 월인청강지곡이에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춘다. 멋있죠? 근데 그 부처님 부처 예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1158년 고려 의종에 태어나서 1210년에 고려 희종에 돌아가셨죠. 뭐 50대 초중반 살다 가셨네요. 이제 여기 대구 동화사에 보면은 진울의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좀 세게 생겼네, 그죠? 자, 진울의 생애 두 번째 보면 8세 때 종희의 제자로 승려가 됩니다. 종희라는 스님의. 그리고 25세 때 승과에 합격했고, 그런데 이제 똑똑한데 그 당시에 불교의 승과가 있다라는 것은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고급 공무원 시험이에요. 거기 합격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에 뭐랄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계속 들고 있었네.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불교계 타락을 하긴 하고 입산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나주 청원사 예천 보문사 영천의 거조사 지리산의 상무주함에서 선정과 제일 닦음 수행합니다. 정해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참선과 교리를 닦아서 정해 쌍수 이게 사실 우리 원돈 성불론의 핵심 그 기저입니다. 결성하여 송강사 길상사에서 11년 동안 선을 닦습니다. 53세 때 입적하게 됩니다.
진울의 사상과 공적을 보면 선종, 그죠? 수행 중심으로 교종, 경전을 통합한 조계종을 창시합니다. 이 조가 마을 조자 마을 시냇물 흐른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누구죠? 능해라고 하는 스님, 중국의 이 마음의 뒤에 나옵니다만 진울이 마음으로 스승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수행한 곳이 중국에 있는 그 광저우인가? 광둥산. 광둥에 있는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는 앞장서고 있죠. 예, 다 이렇게 앞을 보는데 여기 꼬마는 뒤를 보네요. 졸린가 봐요. 자, 타락한 고려 불교를 좀 보겠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사치스러웠어요. 고려 시대 불교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처음에 전기 문신들이 집권하면서 유학보다는 이제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불교도 뭡니까 정치 이데올로기로 숭상하기 때문에 다 이제 어려운 한자죠. 그러니까 문신들이 집권하면서 불교를 통해서 집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사찰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집권하고 나니까 돈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 직접 절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출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이 되려면 결혼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아들들은 그러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승려들이 수행이나 경전 공부보다는 경제 활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당시 개경의 절이 민가보다 많다 할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찰의 역할들이 시장도 그 안에 이제 장사도 되거든. 거기서 배추도 팔고 파도 팔고 마땅히 이제 사찰이 부자니까 넓으니까 여관도 됐다가 그래서 여비도 받죠. 그다음에 학생들 공부도 하는 데가 됐다가 우리 지금 가회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양하죠. 사찰이 세속화된 거예요. 크고 화려하게 절을 지었고 불상을 금은으로 만들어서 과시하고 대토지를 보유하고 고리대업, 심지어 술과 고기는 제가 못 봤는데 술을 만들어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세속화됐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금으로 도금은 부처상들, 그 다음에 크고 넓은 이런 넓은 마당,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려가요에 고려가요에서 이제 그 경기체가도 있지만 귀족들의 노래, 청산별곡, 사월이 사월이었다, 청산의 사월이었다. 이게 얼마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에 보면 이제 소교죠. 거기 보면은 이제 백종날이 나옵니다. 백종날. 백종이 뭐냐면 100가지 종류의 과일들을 절마당에 깔아놓고 그거를 이제 제사 지내고 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종류의 과일이니까 과일이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데 굉장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이 절에 대해서 사찰에 대해서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개혁의 기치를 이루는 게 바로 수선사 결사 운동입니다. 수선사. 우리 결사라는 거 동지죠. 단체로 모여서 뭔가 집회 시위의 결사 운동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승려 본분인 매일 불경을 읽고 참선을 통해 수행하고 몸을 움직여 생산적인 일에 함으로써 강전 운동. 그러니까 승려라고 그냥 놀고 먹고 시주 받아서 그렇게 부패하게 살지 말아라. 불경 읽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그다음에 노동하고 그래서 먹고 살 거 너희가 직접 작업자족해. 이 운동. 결사라는 것은 이제 같이 하는 사람 모임이죠. 그래서 순천이라고 하는 거, 전남 순천은 저 개경하고 엄청 멀죠. 그러니까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서 권력과 힘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개경과 멀리 떨어져 개혁의 의지를 보입니다. 여기 이제 송강사, 전남 순천 개혁의 의지가 보이는 데인데 여기도 마당은 넓긴 넓네요. 그 당시 땅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조계종을 창시하는데 선종과 교종이 있습니다. 참선수행을 깨달음으로 얻는 걸 중시함. 교종은 경전이고 깨달음을 중시함. 그러나 선종으로 교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건 뭐예요? 선종. 그 수행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우리가 의천, 대가국사 의천이 이 반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하늘이 주신 그 뭐예요? 그 천태종이 법구경인가요? 그거를 연구해서 만든 그런 종교인데, 저거는 분파인데, 그 천태종과 조계종은 완전 반대죠. 여기 조계사 있죠. 조계종은 진울이 마음의 스스로 여기던 중국의 해능 수행법 이어받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머물던 산이 바로 조계산이어서 조계종이 된 거예요. 조계종. 중국의 이분이 이제 해능이래. 해능 스님. 그리고 육조당이 뭐냐면 해능이 설법한 책이 육조당입니다. 조계사, 서울에 있는 조계사고요. 자, 조계종의 핵심 교리.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원던성불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정해 쌍수, 정할정, 참선, 지혜해. 그래서 뭐 이건 교리를 중요시 여기자. 교리를 중요시 여기자. 그다음에 그래서 교리와 참선과 선과 그 선정이죠. 교종. 요걸 합쳐서 둘 다 열심히 닦자. 이게 정해 쌍수예요. 정해가 쌍수가 없다가 아니라 죄송해요. 정해 쌍수. 참선과 교리 모두를 수양해야 한다는 것. 특히 교리보다 참선을 더 중요하겠다. 도노점수. 여기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원돈. 그죠? 원돈 성불론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 조화를 동안 깨닫자. 그리고 점점 꾸준히 수행한다. 근데 이거 갖고 뒤에 나옵니다. 성철이 반기를 들죠. 성철 스님이.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성철 스님 누군지 알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나? 하여튼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자,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계종, 즉 원돈성불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신라 때는 선종이 막 유행하다가 또 고려 때는 또 교종이 유행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사실 뭐 우리가 처음에 원효도 보고 이련도 봤지만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종교개혁자죠. 민중을 향한 거죠. 그죠? 예. 꾸준히 실천을. 그러니까 그 불교가 그 기족 불교로서의 틀을 깨워버리라. 개혁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과의 차이가 뭐냐면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후에 대가국사 칭호를 받는데 천태종은 중국에 하면 불교 교파입니다.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 중심으로 했더니 교종이 우선이에요. 여기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론에 치우치고 글모는 백성에게 소외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몰라도 불림 문자라 그래서 몰라도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계종과 좀 반대의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왜 안 넘어가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문제해답은 참선이래. 참선. 선종 중심. 그러니까 교종도 있지만 교리도 있지만 경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렇게 수행하는 자가 교리를 참고로 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 해답은 참선이다. 이게 이제 수행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울의 종교 개혁의 명암, 이게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는데 많은 승려들이 반성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개혁에 파급이 되고 교종 중심 승려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 조계종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무신 정권이 또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폐단이 또 나타나게 되죠. 네. 자, 성철의 도노돈수. 성철은 도노돈수라는데 이게 수비티즘이라 그러는 건데 도노돈수. 이게 뭔 말이냐면 찰나에 깨달아 부처가 되어 더는 수행할 것이 없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뭐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 한순간에 탁 와서 깨달으면 됐지. 근데 뭐 그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못 깨달은 거다.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수행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찰나의 깨달음이 찰나의 완전함 깨달음이 아니며 따라서 부처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이 얘기를 했죠. 성철 스님과 진우를 비판한 내용인데 불교의 사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성철 이분입니다. 이영주 본명. 93년 81세에 사망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굉장히 오묘한 말 같은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죠? 네. 이 면벽 수행했다고 늘 앉아서 잠을 잤다고로 권수로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도 종교개혁자가 있죠.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죠.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오늘도 우리는 개혁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뭐 종교만이 그러겠습니까만 모든 그 집단이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모이고 부패하게 되죠. 부패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개혁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개혁자예요. 개혁자. 뭐 로만 카톨릭에 반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뭐 우리가 조금 쭉 배웠지만 진울이 요구했던 거, 루터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근데 그 종교개혁은 뭐냐면 입술이 아니고 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하라. 그죠? 그래서 진울도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고 노동을 하고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불경이라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계몽이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죠.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능력이고 힘이고 진짜 그게 아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거는 뭐죠? 그거는 머리에서 끝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상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유교인데 이제 기독교 목사인데 계속 불교 이제 사상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교를 또 할 터인데 그럼 이제 타 종교나 어떤 사상들 그런 사상들을 보면서 어떤 보편적으로는 다 동일하구나. 깨끗하고 정결하려면 내가 먼저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런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 시간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